한 번쯤 이별 후에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숨조차 답답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겪는 이별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이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떠난 사람을 붙잡으며 지쳐가는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그리고 미련 대신 감사와 배움으로 남길 수 있는 지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빗대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별의 방법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붙잡을수록 무거워지는 마음. 떠난 사람을 기다리며 지쳐가는 일상. 헤어진 인연에 대한 미련은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사랑이나 관계가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삶의 의지와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마치 손에 모래를 꼭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손의 아픔뿐이지요. 서울에 사는 55세 김 씨는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배우자와 이별한 뒤 매일같이 그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올까 휴대전화를 곁에 두고 집안 어딘가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마음은 붙잡고 싶었지만 몸과 영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짐에 대해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이를 기다리는 집착은 마음의 자유를 앗아가고 남은 날들을 더 무겁게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발자국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를 고통 속에 묶어두는 셈이지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떠나간 인연이 다시 돌아올 것 같아 기대하면서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지치는 것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붙잡을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미련은 마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과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니 내려놓지 않는 한 그 짐은 점점 더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 기다림은 결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흘러간 인연은 강물처럼 흘려보내야 합니다. 강물은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세상을 적십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은 새로운 평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누군가의 발자국을 기다리며 오늘을 놓치고 계신가요? 그 기다림이 결국 내 삶을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떠난 이를 붙잡으려는 손을 조금씩 풀어보는 것, 그것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 미련 대신 감사로 바라보기. 함께한 시간을 선물로 남기는 법. 헤어진 인연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왜 이렇게 끝났을까라는 아쉬움과 조금 더 잘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미련은 감사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을 상실이 아니라 선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던 60세 이 모 씨는 젊은 시절 오랜 친구와 갈라서야 했습니다. 한동안은 서운함과 허무함에 잠겨 하루하루가 공허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 이제야 알았을까?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미련에 머물지 않고 그 시간을 내 인생이 받은 소중한 선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만남도 헤어짐도 결국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그 시간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나간 인연을 떠올릴 때 아쉬움만 남으시나요? 그렇다면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세요. 함께한 순간들 속에서 웃었던 기억, 서로 기대고 힘이 되었던 시간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의 나에게 남겨진 마음의 보석으로 간직하는 것이지요. 이런 시각의 전환은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에서 더 빨리 회복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미련을 붙잡는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떠나간 인연을 붙잡지 않고 감사로 바라본다면 과거는 짐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싶으신가요? 떠나간 사람과의 아픔을 떠올리기보다는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그 길 위의 따뜻한 순간을 보석처럼 꺼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미련은 사라지고 감사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3. 그 사람을 내려놓는 연습 사진, 물건, 추억을 새로운 자리로 모시는 방법. 헤어진 인연을 완전히 잊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억을 통해 이어지고 기억은 사진이나 물건 혹은 사소한 추억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자리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박 여사님은 젊은 시절 절친했던 친구와의 이별을 겪었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집안 곳곳에는 그와 함께 찍은 사진과 선물 받은 물건이 남아 있었지요. 매번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사진과 물건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두기로요. 매일 보이지 않는 공간에 두자 마음의 울림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며 본래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간직한 물건도 추억도 결국은 집착이 쌓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려놓는 연습은 버림이 아니라 자리 바꿈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집안 어딘가에 여전히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들을 보관함에 넣거나 서랍 한쪽에 정리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이 서서히 현재와 거리를 두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일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추억을 내려놓는 연습도 비슷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선명해지지만 그것을 다른 의미로 재배치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함께 갔던 여행지를 떠올릴 때마다 아픔이 아니라 그때 내가 배운 용기, 느낀 따뜻함을 중심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추억의 자리를 바꾸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불길과 같아 붙잡을수록 더 타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불길을 억지로 끄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불길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사진과 물건을 다른 곳에 모시는 작은 실천이 바로 그 시작이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진 한 장, 선물 하나를 다른 공간에 모셔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 새로운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4. 나에게 남겨진 선물만 간직하기. 아픈 기억 대신 배움과 흔적을 붙잡기. 이별 뒤에 남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우리가 얻은 배움과 흔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힘입니다. 아픈 기억은 내려놓되 나를 성장시킨 배움은 남기는 것이지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오랫동안 가까웠던 동료와 결별했습니다. 함께한 시간의 끝은 상처였지만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니 그 동료를 통해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법, 갈등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가는 법. 이 모든 것은 이별이 남겨준 선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남긴 흔적이 있었기에 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도 지혜의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상실의 고통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떠나간 인연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아마도 지금 떠올리면 여전히 쓰라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찾아내는 순간 그 기억은 짐이 아니라 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와의 다툼에서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배움이 됩니다. 또 함께했던 시간이 내게 준 따뜻함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다른 인연을 만날 때 더 소중히 대할 수 있는 흔적이 됩니다. 아픈 기억만 붙잡으면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흔적만 남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났어도 나를 빛나게 하는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남겨진 선물을 간직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사라지되 그 의미는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은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진 인연은 흘려보내되 그 안의 배움과 흔적은 나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물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혹은 아픔에 가려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이별은 상처가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별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흔적입니다. 회양으로 마무리하는 작별 원망을 놓고 평안을 빌어주는 기도의 힘. 헤어진 인연을 떠올릴 때 가장 힘든 것은 아마 원망일 겁니다.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을까? 왜 나를 떠났을까 하는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지요. 하지만 그 원망을 안고 사는 한 우리의 마음은 끝내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양, 즉 나의 마음을 공덕으로 돌려 상대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경북에 사는 58세 최 씨는 이혼 후 오랫동안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절에서 열린 법회에 참여하며 회양의 의미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원망으로 돌리지 않고 상대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라. 이 말은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매일 같은 기도를 이어가자 놀랍게도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그 고통은 내 안에 남아 나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원망을 기도로 전환하면 그 순간부터 상처는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누군가를 원망하며 지내고 계시지 않나요? 그 원망은 상대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계속 무겁게 할 뿐입니다. 회양은 그 무거움을 내려놓고 나를 가볍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용서와 기도가 마음 건강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과 불안이 현저히 낮아지고 삶의 만족감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기도는 상대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치유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작은 전환,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과거의 인연을 원망이 아니라 평안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삶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회양을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떠난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면서 나 또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작별의 힘입니다. 6. 새로운 길을 향한 발걸음.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용기. 이별을 겪은 뒤 우리는 종종 삶이 멈춘 듯한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사라진 듯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새로운 길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다시 시작의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는 50세 윤 씨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반자를 떠나보낸 뒤 한동안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저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10분이었지만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 더 걸었고 그 다음 주에는 근처 도서관을 찾아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자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져도 작은 실천이 이어지면 언젠가 큰 변화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짧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혹은 단순히 집안의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작은 변화가 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일상의 작은 행동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오고 그 감정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져 선순환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해는 오늘의 작은 실천 위에 뜬다.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는 내일의 삶을 새롭게 밝혀줄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걷기, 독서, 대화, 새로운 만남,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바로 새로운 길을 향한 용기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길수록 마음의 빈자리는 더 크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별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떠난 이를 붙잡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한 시간을 감사로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배움과 흔적이라는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 속에도 지혜가 있고 슬픔 속에도 자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별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미련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더 깊어진 나의 마음입니다. 또한 회양의 기도를 통해 상대의 평안을 빌어주는 순간 내 마음의 짐도 함께 풀리게 됩니다. 원망은 나를 무겁게 하지만 기도와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발걸음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 이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전환점입니다. 떠난 사람도 자유롭게, 나 자신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작별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별을 통해 어떤 배움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